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마귀의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또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신 적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진짜 있어? 이런 말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또 사람들이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귀가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아주 고도의 전술 전략이죠. 일단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로 이게 속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귀가 어디 있어? 이 말은 주로 불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마귀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귀는 엄연히 실존하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고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뭐 있다든지 혹은 없다든지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배운 거는 그리고 내가 인식이 되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그냥 없다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배움을 이제 가져서 마귀가 없다고 하는 말을 그냥 인정을 하고 마귀가 없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 그래서 마귀를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인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귀 얘기는 신화다. 사람이 만든 그냥 이야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그냥 신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마귀 얘기를 그렇게 신화로 얘기하고 가르치면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신화라고 하는 얘기 속에 자기를 숨길 수가 있으니까 뭐 아마 그렇게 가르치면 마귀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하여튼 마귀는 일단 자기가 없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어.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마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마귀가 꽁지를 살짝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엄연히 실존하는 존재인데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전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느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대형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마귀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에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쓰임받은 사람들이 제정신 돌아왔을 때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을 때 보면
가룟 유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3년 반이나 훈련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마디로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게 되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없다고 하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마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혹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어디에 있어? 이런 사람은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마귀가 설교를 잘 안 듣게 합니다.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이 마귀 설교만 하면은 생각이 막 이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저는 설교를 가급적이면 마귀 설교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은혜 못 받는다고 그러면 마귀 설교 안 하냐? 마귀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간간히 제가 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마귀 설교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나 러시아에 있는 푸틴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참 좋은 분이 있나?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처럼 마귀는 사람 뒤에 숨어서 사람 속에서 숨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마귀가 가끔 자기의 정체를 이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강적을 만나면 정체가 드러나게, 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때 이제 마귀한테 떠나가라고 우리가 이제 명령을 하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고 마귀가 간다니까 또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귀란 놈은 거짓말을 아주 떡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다 그러고도 안 가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떠나고 올 때 간다고 그런 얘기 듣고 갔나 보다. 그러면 안 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어도, 따라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마귀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아도 마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 시험은 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시험당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마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험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우리가 교회 나가고 이제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받든 여러 가지로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딱 이제 기분 쫙 갖고 집으로 막 돌아가면
아주 집에만 가면은 그냥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고 이렇게 그러냐? 에이, 믿음 생활 안 해. 어떤 분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만 좋아할까? 마귀만 좋아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마귀가 들켰구나. 그러면 안 합니다. 그놈들도 보통 지능이 높은 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을 때는 마귀도 시험 안 하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졌을 때 마귀가 시험 받으면 에이, 믿음 생활 안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마귀가 시험하면 에이, 믿음 생활 안 해. 이러고 은혜 안 받았을 때 마귀가 시험하면 에이,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주로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을 왜 안 띄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그때 예수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받을 때 시험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은혜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마귀는 우리의 은혜를 그냥 쏟으려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 은혜 없이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 보면요 다 은혜를 이게 크게 받았는데 은혜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이 격 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영적인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은혜만 받아도 이야 그리고 너무 이게 감격인데 모세는 영적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영적 비밀을 다 알았는데 교만해졌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적 비밀을 다 알았는데 막 함부로 얘기했냐?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영적 비밀을 다 알았는데 그럼 마귀 시험만 넘어졌나?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를 많이 크게 받았지만 은혜 관리를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넘어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마귀의 시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받았다고 해서 마귀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는 거듭남의 은혜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유대인의 랍비요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거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로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천국 가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더 살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마귀의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마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마귀 시험에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 시험에 면제 대상이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이 또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은 마귀가 얼마나 치고 빠지는 걸 잘 아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했다. 휙 한 번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냥 휙 하면 미국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놈들은 도망가기도 잘 가고 오기도 빨리 합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왕래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제 아무리 빠르게 순간이동을 해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영적 유도미사일 같기 때문에 마귀가 치고 빠지고 미국까지 도망가고 저 공주까지 도망가도 그냥 쫓아가서 마귀에 아주 괴멸시키고 마귀를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가 그래서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귀의 시험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력이 강력해도, 따라서 영력이 강력해도.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 시험이 없을 거다 뭐 이러고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 시험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영역이 강력해져도 마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곧 귀신이 소리치고 아이에게서 심한 격려를 일으킨 후에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귀신 쫓다가 못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영적으로 힘이 강해지면 이런 경우에는 마귀가 이런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영역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툭툭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건드려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능히 마귀를 이겨. 우리가 영역이 강력하다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게 싸우시는 걸 친히 보여주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도 이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마귀한테 치면 마귀한테 휘둘림 당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귀 말 들어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그럼 이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서 이게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우리에게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면 그러면 마귀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되지만은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다고 방심하면 마귀 시험 받아고 넘어지게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영적이 강해졌다는 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또 영적인 힘이 우리가 강력해도 마귀의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진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